안녕하세요. 네, 작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있나 봅니다. 오늘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좀 감사하고 또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또 얼굴을 가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즐과도 같은 이 말씀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선물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루 이틀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그저 사람이 적은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믿음을 조금씩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의 솜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발자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역사 가운데 있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변론을 해보자, 소송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신들에게 너희들의 신됨을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신됨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가지, 그것은 과거사, 그리고 복과 저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고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존재를 하나님 그리고 참된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첫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사, 복과 저주, 미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제 바벨탑이라는 탑을 사람들이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 그리고 언어가 갈라져서 나누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게 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종교적인 암흑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택하셨는데,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검색창을 띄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쳐보시면 나라의 이름과 나라의 위치와 나라의 역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리고 선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선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은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절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시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작고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였다면 그 강대한 나라가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저 나라는 국력이 강하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도만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세계 지도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계 지도를 살핀 후에 우리나라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크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리나라 땅 가운데서도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크기가 조그마한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국가들과 싸우면 승리를 하고 주변 국가를 다스릴 만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도 사람이 생각할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외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나라 뒤에 누가 계시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세상의 중앙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세상의 중앙이 대한민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놓고 세상 중앙을 살펴보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주위에 중동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각 나라로 이어지는 길이 가장 하나님을 전달하고 알려주기가 용이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소문이나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그곳이 지금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세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민족을 드러내시고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역사에 주의할 점은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역사가 성취되는 아주 신비로운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도 기록이 되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12시에 짜장면을 시켜 먹을 것이며 3시쯤에 들어와서 6시쯤에 씻고 나는 일찍 8시에 잘 것이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예언하고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일이 미리 기록이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나라,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피 한 방울 없이 정복할 수 있었던 나라,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많은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속마음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저주를 받는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쟁에 승리도 하고 정말 열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복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를 받을 때에도 어떻게 저런 벌을 받을 수 있나,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타국의 지배, 재앙 등을 얻게 되었고 이 저주가 점점점 심화되고 가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단어는, 그들이 전했던 이야기는 단 하나, 돌아오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이러한 악을 짓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냐면,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인륜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눈뜨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런 일들을 그만두라. 내게로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보내는 것을 그만두시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죠? 종을 죽이는 것도 큰 죄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큰 죄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역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가 극에 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세한 저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졌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그 저주의 성취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역사, 복과 저주의 역사는요, 여러분 예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죠? 순종할 때는 복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복을 받았다면 좋은 일로 인한 예언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일, 죄를 짓는 일로 저주를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조금 더 복을 받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철저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가운데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들은 드디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사라져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러한 눈물의 역사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이 배척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민족적으로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사했을 때 예수님은 범죄한 이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다가 결국 사람들의 소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난 군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가 여기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해서 손을 씻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핏값은 내가 당할 수 없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렇죠? 자, 백성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만 이야기했어도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은 형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환난과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맛보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자녀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전 세계에 분산되고 칼에 살육을 당하고 이방 땅에 삼키우는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는 민족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로마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보시죠. 장엄한 분위기를 가진 예루살렘,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했다. 예루살렘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토성을 쌓고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토성을 쌓아서 굶어 죽이는 아사작전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로마군은 이들을 붙잡는 대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숫자는 매일 500을 넘어 형틀용 목재로 쓰기 위해 부근의 나무를 마구 찍어 얼마 뒤에는 숲과수원이 허허벌판으로 화했다. 찍을 나무가 바닥이 낮아 기드론 계곡으로 끌고 가 20m 벼락 밑으로 밀어뜨렸다. 자, 이렇게 로마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 또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성으로 둘러싸여서 그들이 멸망받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멸망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 중에 자식을 잡아먹을 거란 예언이 있었죠.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역사가의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책의 구절이 있는데,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대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 몸을 구운 후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놓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우리에게 향한 징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주를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곳에 흘러내린 금조가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타이터스 개선문, 이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때 썼던,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런 등대 같은 것들이 오는 것들, 이렇게 전유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뒀습니다. 지금은 서쪽에 이 벽을 여러분들 역사 기행 같은 데서 아마 한두 번쯤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을 서쪽의 벽, 혹은 다른 말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들의 염원을 꽂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멸망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으로 더 이상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희석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열방 중에 흩을 것,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를 것, 땅이 황무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큰 민족은 세계로 분산되었고 복은 죽음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약 1900년, 2000년간 약 2000년간 그들은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이 분산되었고 그들은 순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했던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계 대전이 아니라 히틀러가 유대인만을 집요하게 학살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결과가 2000년 동안 끔찍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산과 순환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레위기 26장 33절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열방은 세상, 흩을 것이오는 이산, 칼은 학살과 죽임, 땅이 황무하는 사막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땅을 투과해버리는 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학대를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 기근, 연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70년 이때 로마 제국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동로마,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의 지배에 이르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주권이 없어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의 흑사병 발생 시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량 학살당함.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AD 70년부터 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함께 더불어 이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전 유대인 중에 60%를 차지하는 인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분산되었던 장소들입니다. 정말 많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제 2차 대전 때는 정말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송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가스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목욕시켜준다는 거짓에 속아 고맙게 생각하였을까? 알면서도 체념했던 것일까? 죽음의 파티에 초대당하는 유대인들의 죄, 그것은 구주를 거절한 죄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는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된 자세한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압 전류 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탈출하지 못하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걸어두고 본보기로 삼았던.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 말씀에 그들의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여기 하체로 드러나게 하리라.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죽일 때 굳이 사람들을 벗겨서 죽이는 일을 그런 번거로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묻어버리면 끝이거나 태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체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죠?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전에 미리 머리를 일부러 다 깎여주고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자들이 다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남자들도 예외가 없죠? 다 옷을 빨개 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숱한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들을 모아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7톤의 머리카락.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것도 에스겔 23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체 실험으로 코와 귀, 자기들의 몸들을 많이 깎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있는 약 중에 독일에서 만든 그 바이엘사에서 만든 아스피린이 굉장히 몸에 잘 듣잖아요. 이것이 인체 실험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기며 장식품도 굳이 뺏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들이 신었던 신발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틀니도 모았고 신발, 안경.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고운 모습들이 자자한 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죠. 자, 이렇게 생체 실험으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기름을 짜서 인지 비누를 만들기도 했고 아이들도 사정없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다 도저히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적으로 죽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목욕시켜준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스에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66절에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깨어 있어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1900년 동안의 고통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 예언대로 저주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저주의 뒤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의 뒤편에도 하나님이 있었지만 저주의 뒤편에도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과거사,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놀랍게도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으시다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예언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언하시는 목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강팍한 마음에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놀래고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언을 보고 와, 너무너무 신기하다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앞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역사 가운데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라가 등장한 그러한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책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학자들이 정말 입을 벌리고 다 같이 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바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바레 후예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그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러분 오랜 시간 준비되어서 착착착착 준비되어서 나라가 탁 생긴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예언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여기까지만 잠깐 읽고 저를 봐주십시오. 자, 여기 19절에 예루살렘을 흩고 멸망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열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멸망당하고 사라졌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것을 일방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딱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회복이 되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국가로서의 다시 성립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교과 과목이나 혹은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의 3대 성립 요건, 그죠?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국가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성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자, 앞에 단어를 하나 덧붙이죠. 말씀대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하는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 첫 번째,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인데 골짜기에 뼈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이야기했습니다.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신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이맞아서 힘줄이 모이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환상인데 이 환상에 대한 풀이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나 환상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에스겔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유대인이 분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AD 70년 디아스포라로 분산되었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자 전 세계에 숨어 살던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USA, 오세아니아 각국에서 정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향, 그죠?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인구수를 도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올 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는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두셨는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사야 4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의 길을 뭐라고 되어 있죠?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북쪽과 남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을 바라보면 러시아입니다. 구소련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으로 가보면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나라가 막았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귀환. 2차 대전 때까지는 있어야 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역인데 여기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한다.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박해. 왜 못 돌아가게 하냐? 못 돌아가게 했습니다. 인두세를 매기고 이스라엘 못 돌아간다. 정말 높은 인두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두세를 해결해 주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나? 미국의 정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무더기 흥정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 식량 주고 소련은 유대인들을. 신문의 칼럼에 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탈출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에도 부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디아스포라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자기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늘 도망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석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각국에 흩어져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후원했습니다. 소련 유대인 본국 대이동, 그렇죠? 유대인 몰려든다.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검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흘러가서 흑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피가 조금 섞였습니다. 검은 유대인, 그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황인종 같은 색깔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온 나라의 피부 색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에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정말 다양한 민족의 얼굴이 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냐면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이라는 큰 두 가지 비행기의 의자를 뜯어가지고 못 돌아오게 하니까 이디오피아에 가서 강제로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엑소더스,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도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나? 이사야 60장입니다. 보십시오. 저 8절 말씀.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아오는 것을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이 흡사 비행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가 보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것이 비둘기밖에 없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700년 전에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게 된 지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2700년 전에 사람이 날아서 온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면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아? 그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2000년 넘게 흩어졌다면 이미 뿌리를 받고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2세대들이 자기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들을 버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스라엘을 돌아갑니다. 지금도 오라고 손짓하고 그들을 반기고 있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보이는 언어 속에 한국어도 있습니다. 혹시 집을 나가신 분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기경이란 말이 아주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 대본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독립과 그들의 귀환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본 땅은요, 사막이었고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일 처음 이민 1세대로 왔던 사람들은 정말 적막한 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부으면 이스라엘 땅은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농사를 하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한 뼘씩 그 땅을 개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나가던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건 황무하고 사막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꽃과 과일과 농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 강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이집트나 다른 중동 국가들은 아직도 사막이에요.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국민이 돌아왔고 영토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 옥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크 트웨인 아시죠, 그죠? 마크 트웨인이 예전 1856년도 독립 전이죠, 그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둘러봤을 때 정말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땅의 회복. 이러한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황무지들, 시오니스트들 땅 못 내준다. 그들의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겠다. 다시금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정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한 뼘 한 뼘.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정말 어려웠을 때 나라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그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많이 배워왔다 그럽니다. 그 박사님이 유태영 박사님인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스프링쿨러 기술이 발달해서 식물 하나하나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작물을 키워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뼘 한 뼘 조금씩 그들의 정성으로 조그마한 화단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황무지가 여기 그 도로를 하나 두고 이제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옥토, 성경에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위성에서 보면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국경선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갈라져 있습니다. 적과 꿀의 땅으로, 약속의 땅, 사막이 연못이 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자, 성읍들에 거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건축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빈 땅에 정말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주님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죠.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라고요? 속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두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요?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것은 성경을 눈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사로 볼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여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여러분 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대 몇이요? 1000. 자, 여러분들은 몇 대 몇으로 싸우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1대 한 3 정도는 되십니까? 우리 유명한 몇 대 몇 있잖아요. 17대 1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이겼다. 그중에 내가 17이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1대 17도 가당치 않은 17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데 1대 1000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전쟁. 1차 중동 전쟁. 그들이 독립한 1948년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독립 다음 날 1차 중동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2차 중동 전쟁 이겼습니다.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승리해 버렸어요. 4차 중동 전쟁 이겼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전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뭐 하죠? 테러합니다. 테러. 안 되니까. 그죠?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막강력이 얼마 정도 되냐? 1차 전쟁의 대비, 영토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1이고 영토 대비 5천입니다, 여러분. 인구 대비 1대 70이에요. 이건 비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싸워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6.1 전쟁. 그죠? 225만의 이스라엘, 15,000만 아랍 14개국,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와 비율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슬람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벌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1967년도 3차 세계대전, 3차 중동전쟁, 그러니까 6.1 전쟁 때 면적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이십니까?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6.1 전쟁, 그죠?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단순히 군사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토 변화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보도 뛰어나죠. 모사드라고. 자,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핵무기 있습니까? 유감이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강원도 땅만한 나라에서 핵무기를 400기나 보유하고 있다니.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타임피스다, 하나님의 시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로 교환한 내용도 있는데 살리트 상병 구하기, 이스라엘 하마스 포로 1대 몇이죠? 1,027명과 맞교환했습니다. 이런 포로인데 저 하나 구하기 위해서 다른 적국에 있는 1,027명을 줄 서 빨리 줄 서 100명씩 나눠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명하고 1,027명. 이 사람이 장군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죠? 뭐 대통령 정도다 이해가 됩니다. 상병이에요, 상병. 그냥 군사 하나입니다, 군사 하나. 군사 하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1,000명의 포로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국가에 대한 애착, 이 단결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 되었죠. 세 가지 모두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융과 관련해서 은행, 주식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만든 존재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재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채권 국가가 아니라 채무 국가라는 거 아세요? 국민 1인당 얼마씩의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꾸어주고 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렇죠? 머리가 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재능을 주시고 좋은 두뇌를 주시고, 이건 보시죠. 그리고 그 돈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다 가운데 무슨 풍부가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예요.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너무나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죽을 사자를 썼습니다. 사해. 그리고 그 근방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에게로 또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동 근처에 있는 국가면서도 기름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외국에 팔려 나갔던 그런 기름들을 되사오는, 왜냐하면 적대 국가니까 그러한 국가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근해에서 여러분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정말 많은 기름들이 쏟아지고 산유국이 됐어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사해, 이스라엘,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면서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다.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답니다. 강원도가 이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1인당 우리 지원금 요즘 받잖아요, 그죠? 얼마씩 받는데 얼마씩 받겠어요, 그죠? 야,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많다 그러면 지원금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우라늄까지 캐냅니다. 그리고 2011년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쓸 가스전이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1부터 5번까지 지금도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곳에서만 세계 매장량의 2위.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다의 풍부가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공공연한 책이나 정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보시면 95년 11월 암살된 이스라엘 라빈 총리 유해가 안치된 예루살렘 국회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의 조문 행렬에서 유대인들의 힘을 엿볼 수 있다, 그래 돼 있죠. 자, 미국 여기 클린턴 대통령인데 각국 정상들이 이스라엘 그 총리가 죽으니까 다 참석한 거예요. 자기들의 국가 일을 제쳐두고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수장 이렇게 총리급들이 죽는다고 해서 분에 계신 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조문오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파워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 틀어지고 마쿠서 정책 쥐락펴락한다. 그죠? 이스라엘 미 언론 장악, 자본 장악, 트럼프를 쥐락펴락한다. 여러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사용하십니까? 창업 20살 때 창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오라클, 델,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 구글,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메이커들 중에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메이커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 겁니다. 그죠? 영화사, 말할 수 없죠, 그죠? 마블. 여러분, 영화 한두 편 정도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돈 넣어준 거예요. 그죠? 기름. 여기 보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죠? 예. 오늘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금융 이런 것들.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머리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징조이고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자,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번개가 조금씩 보이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밖에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실 때 무엇을 챙겨가십니까? 뭐 챙겨가셔요? 네, 물통 챙겨가십니까? 네, 그거 아니죠, 그죠? 우산 챙겨갑니다.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서. 여러분, 거의 100%죠. 그 정도로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막 있고 하면은 곧 비가 내려,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꿉꿉한 날씨 아시잖아요, 그죠? 곧 비가 올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징조는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징조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견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무슨 비유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왕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지를 기록해 두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곧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한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방금 찾으셨던 말씀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되어 있죠.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인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같이 사랑이 식어진 세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발맞추어서 이러한 일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 자칭 예수님인데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치라. 그래서 19명의 아내를 둔 자칭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베리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신도 돈 뺏고 폭행하고 잡혀갔습니다. 국내에도 37명이 있다.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어요.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한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세계적인 전쟁은 사라졌지만 국지적인 전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월드 뉴스, 세계 뉴스, 국제면 이런 데 살펴보시면 전쟁이 많습니다. 미얀마 사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아프간 여러분 정말 이거 총기가 그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대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하고 중동은 좋지가 않아요. 미사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국지전이 많습니다. 이런 전쟁들 2차 대전 이후에 유혈 분쟁 최다다.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여러분 기근이 무엇이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걸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은 배고픔을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에게 집에 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쌀이 없어요?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피자도 없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행복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정말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굶고 있어요.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에도 많고 배가 부른 이유가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애들 다 죽은 아이들입니다.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세계 식량 재고 바닥, 곡물 공황 임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밀가루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죠? 그리고 계란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추 요즘 비싸졌어요. 저도 시장 사정에 밝아졌나 봅니다. 자, 세계 5위 곡물 수입 대국 한국. 식량 파동 강 건너 불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싼 시절 지나갔다. 도미노. 자, 코로나만큼 심각한 기근 바이러스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 되어 있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정말 많이 파괴됐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있으시죠?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억을 옛날로 돌려보십시오. 그때도 마스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쓰고 계셨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지나가면서 마스크를 나중에 떼보면 그 마스크 앞면에 검은 분진들이 가득이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을 사 먹는 시대라고 우리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옛날에 물을 사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기를 팔아요. 여러분 공기 팝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공기 이렇게 쳐보면 제주도산 청정 공기, 뭐 히말라야산 청정 공기, 캔스프레 같은 것을 판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공기도 예쁜 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세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환경이 많이. 여러분 플라스틱 섬, 그 쓰레기 섬 있는 거 아십니까? 보신 적 있잖아요, 한두 번쯤. 환경이 정말 오존층이 너무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해수면이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몸살을 앓는다. 덥죠? 점점점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돼요. 땅이 사막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자,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좀 나이가 더 훨씬 적었을 때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지진은 항상 어느 나라 이야기였냐? 가까운 일본의 이야기였어요. 고베 지진,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진은 있었죠. 하지만 그 강도와 세기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일으키죠, 그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각종 재앙들과 지진들이 2000년대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라고 그러죠. 후쿠시마 원전도 폭발했죠, 지진 때문에. 자, 온역,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항생제가 개발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쾌거를 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병에 대한 거부나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데 질병들이 변종이 생기고 감기도 여러분 그냥 감기 아니죠. 예전에 감기 뭐 이렇게 약 먹고 자고 나면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여러분 감기로 사람 죽어요. 감기 걸릴 때 병원 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점점점 온역이 강해집니다. 에이즈, 지금도 불치병이죠. 사스 기억하십니까? 여기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조류독감 이런 거 예전에 났었잖아요, 그죠? 살인독감, 부산의 광우병, 뭐 만약에 그 조류독감이 사람끼리 전염된다 이랬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과학자들이 내다봤었습니다. 코로나, 그죠?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요즘 밖에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저도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늦은 밤 타면요. 꽤 높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좀 섬뜩할 때가 있죠.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계속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정말 세대가 악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범죄가 17.1초마다 한 건꼴로 나타난다고 돼 있고 11개월간 20여 명을 엽기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폐지 줍는 할머니, 묻지마 폭행. 요즘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묻지마 폭행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엔 째려보기라도 하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요즘에 그냥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머니를. 여러분 1,000원 안 빌려줘서 기분 나빴다.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0원 빌려주세요. 예. 그죠?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생후 2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20대 부모. 요즘 그런 뉴스들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측은지심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들은 보호하고자 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인데 그러한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때리는 자식, 감싸는 부모.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우리 아들이 나 죽였다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부모, 그걸 무정하게,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쉽게 갈라서는 사랑이 많이 식어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도 쭉 그런 말씀들을 들을 텐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성경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한 250개 정도 유엔에서 인정한다 그랬는데 언어로 번역된 것이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징조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대충 흘려넘길 만한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되었다. 코로나 속에 3,40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징조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이 징조들이 이어지고 정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정밀하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주님 앞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일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납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성경에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볼 일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기로 했던 패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게 마치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심판과 그런 일들이 성경에 차근차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래에다가 쇳가루를 뿌려두고 자석을 갖다 댔습니다. 무엇만 딸려오나요? 쇳가루만 딸려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닿지 않아도, 그죠? 근처에서 휘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쇳가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희가 둘째 날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비가 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임할 일들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아모스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예상치 못한다고 되어 있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 늙은 노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이 말씀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동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라고 후회할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이때가 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있을 7년 동안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끝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이에 있을 7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년 동안의 일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7년 동안에 있을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7년이란 기간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우리가 여들에, 그죠? 일에, 7입니다. 그죠?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러면서 3년 반을 나눕니다. 일의 절반, 후반, 전반, 후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있을 일들 중에 하나가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요. 전도사님,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스라엘 거 아닙니다. 회교 사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고 그곳에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지금 지어지는 것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계획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성전의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 근원인 성전 재건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 third temple, the whole nation will come to the Jewish, including the Islam, which they already did. Many Muslims, many muftis of the Islamic world came to us and said, please build a temple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thrive. And as I told you that before, it does not affect the mosque, Al-Aqsa, which is i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affecting the Al-Aqsa mosque. 자, 이렇게 성전에 지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졌나 한번 보시죠.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Actually,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templ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back again.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굉장히 가깝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되고 진행이 되면 그곳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적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발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로 매매를 하게 한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표가 뭐냐?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 사고 파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고 그 숫자는 666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세대에
이와 아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기록될 당시에 매매 수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를 받아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표가 영역본에 보면 그 표를 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표를 안에다 받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666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동전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동전. 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생체 인식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표를 집어넣는데 놀랍게도 이 666이라는 시스템, 매매를 쉽게, 물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고 IBM사에서 이걸 개발해서 무료로 풀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엄청난 개런티를 받았을 텐데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바코드.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쉽게 사먹는 밀크 크림빵, 책, 음료수 이런 것에 지금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바코드입니다. 이곳에 다 666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666 시스템을 여러분 고대에는 이런 그 매매 수단을 이용했었거든요. 점점 현대에 들어와서 고도로 발달한 매매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애들 보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동전, 지폐, 신용카드 이런 거 나오다가 전자지갑카드 이런 거 나오다가 미래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사회화폐, 유전자화폐, 레이저화폐, 바코드화폐. 요거 3개 합쳐지면 손에다가 표를 심어 넣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RFID 같은 시스템 이용해서 우리 몸에 표를 심어 넣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오른손일까? 이걸 또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왼손은 사람의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다 달라요. 우연한 일치일까? 그죠? 이렇게 바코드를 통해서 매매를 매매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돈을 없애자는 운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어지면요, 블랙머니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금융이 깨끗하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사실 이 표를 받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그 많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감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이 불로 심판받아 끝난다라고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을 것이다. 낮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일순간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 무기들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사람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만한 가공할 만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등장했죠. 불과 함께. 아주 흡사한 것이 핵폭탄이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든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생기를 주어서 절을 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구절이죠.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석 우상이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빌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그 우상, 움직일 수 없는 물건에게 생기, 사람과 같은 생기를 부여해서 그것을 섬기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키 195cm의 크기로 눈 안에 카메라를 통해 참배자를 확인해 합장을 하고 인공음성 기술로 말을 합니다. 연구진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약 2억 5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存在感のあるロボットが昔こんなことがあったんだよ、大変だったと思わないって言ったら大変だったな。明文化できないようなものほどこういうロボットってテクノロジーは伝えるのに必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앵커 로봇, 만담가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로봇 AI 인공 부처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이것들이 착착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